개편이 있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evening. Terluka.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행복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4월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엄소거 하시고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데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창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내일 재판을 앞두고 계신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가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셔서 한국에서 전 세계로 주님의 일들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참여하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침례신학교 교수를 하셨고 지금은 주님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영철 목사님을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기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주님의 고난의 주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과 멸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온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MK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 미클라터 워십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오늘 특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된 날 구하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셨네. 주의 사랑 날 살리셨네. 어둠 속 빛 되신 주 세상을 비추네. 주의 은혜 날 새롭게 해.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주의 사랑 날 살리셨네. 어둠 속 빛 되신 주 세상을 비추네. 주의 은혜 날 새롭게 해.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된 날 구하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셨네. 주의 사랑 날 살리셨네. 어둠 속 빛 되신 주 세상을 비추네. 주의 은혜 날 새롭게 해.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주의 사랑 날 살리셨네. 어둠 속 빛 되신 주 세상을 비추네. 주의 은혜 날 새롭게 해.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죄의 저주 끊으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셨네.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의 사랑 날 살리셨네. 어둠 속 빛 되신 주 세상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 멤버 중에 가장 잘생긴 기타 치는 우리 형제가 저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우리 오늘 강사로 오신 박영철 목사님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극동방송에서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보 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저녁 예배 장성열 선교사님 오랜만에 이제 귀임하셨어요. 선교지로 귀임하셔서 오랜만에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저은아 선교사님, 속성은 아둘람 기도회, 설교는 유창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4월 4일입니다. 네, D-Day가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유창모 목사님 내일 마지막 재판이 될 줄 우리가 또 믿고 그동안 또 기도했고요. 이제 내일 재판이 아름답게 종결되고 이제 한국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지금 교도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사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건강과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또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이름 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중보기도에서 늘 기도하듯이 환우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비자와 안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비자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 상당교회에서 세선중 선교대회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졸업하시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미남 침례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 석사와 PhD를 하셨고요. 대전 침례신학대학 실천신학교수로 35년 동안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미남 침례교 신학대학원 개건 교수님이시고요. 제자훈련 총론, 구목남 복음을 기어라 외의 다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박영철 목사님께서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기도원에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날이 갈수록 더 만나고 더 풍성한 포도주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텍사스에서는 주일날이면 모든 쇼핑몰들의 문들을 닫고 주의를 지켰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상을 받는 것을 그 포트워스 텍사스 포트워스 시의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 상 받는 모든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시상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날 행사를 치른 것을 보고 참 기독교 국가구나. 참 미국이 이런 면에서 참 귀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날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여전히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지만 종교 다원주의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바람에 기도를 마친 뒤에도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좋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라든지 인권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온갖 비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법제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포도주가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처음이 아니죠. 미국으로 복음이 전달된 것은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라고 말했었지만 오늘날엔 유럽 인구의 0.2%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대답한 사람이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신선한 포도주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포도주가 흥취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2000년 역사 속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처음에는 참으로 귀했지만 나중에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은 2000년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얘기했고 미국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한국 교회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했으며 기뻐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아련한 향수처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서 더 맛있고 더 흥취가 나는 포도주를 누리는 삶이 돼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수록 더 풍성한 삶, 더 맛깔나는 포도주를 누리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성서 시대 때, 신약 성서 시대 때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에 처음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영적 상태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 목사, 사역자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주 겸손한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기도는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예배 사회를 맡고 계시는 전 소피아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한 지가 30수년이 됐죠. 자,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우리 전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는지 나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보, 소피아 씨, 당신에 대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 그거는 당신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30수년을 살고 나서 처음 결혼할 때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출발한 그리스도의 삶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그 30년 전에 비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또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목회를 10년, 20년, 30년을 했고 선교사를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초년생일 때보다는 지금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지금 죽어도 감사함으로 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지, 아니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후회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잔치집의 특징은 즐거움일 것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날, 그 혼주들은 찾아온 축하객들,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축하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죠. 잔치집에서 이러한 흥취를 돋구는 것 중에 최상의 음료가 바로 포도주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어느 날 잔치집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잔치집에 곤란한, 참으로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한참 흥이 돋고 흥취를 돋궈야 할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근데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를 돋우어 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즐거운 분위기를 계속 돋우어 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삶에서 더욱 풍성한 삶, 더욱 크고 깊고 심오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충분한 양의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 단지가 빈약했기 때문에 곧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그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들은 곧 해결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답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3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 때문에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로 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연유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이렇게 아들 예수께 문제를 가져온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함께 안타까움으로 넋두리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너와 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알아서 자리를 떠나라. 이 잔치집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 그런 의미로도 한 말씀도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들 예수께 갖고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즉각 알아차리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또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도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이고 또 아들 예수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74년 됐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질구레한 수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라도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동안 어떤 분인지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바탕을 가지고 큰 문제를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퉁명스럽게 느껴질 만큼 대꾸를 하셨습니다. 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갖고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 아직도 3년 뒤의 일이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자여, 아니 세상에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라고 말하는 건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무례한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아들 이상범 형제가 특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이상범 형제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여자여 그러면 소피아 선교사님은 병원을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만큼 그건 전혀 뜻밖의 얘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피조물로서 한 여자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더 이상 나를 당신의 아들로만 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한 피조물로 봅니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경우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죠. 여자여 하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의 어머니를 이제 하늘 가족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에 세워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표명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즉각 응답하기보다는 거부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우라면 에이 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응답하시는 걸 지연시키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태도는 그냥 믿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5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거부된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당부까지 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 하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현숙한 여인으로 동네에 소문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분이 말한 거라면 허튼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손해낼 거 없으니까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을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일을 하라시면은 쉽죠. 근데 포도주가 없대는데 결례에 쓰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제가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순종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웬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마 마리아의 현숙함 때문인지 또는 예수님의 근엄함에 눌렸는지 이 하인들이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항아리 하나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보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3통은 2통은 77리터라고 계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3통 하면은 115리터고요. 그러면 여러분 77리터면 우리가 큰 생수병 하나가 2리터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77리터니까 한 통 하면은 절반이니까 한 37, 8통이 되겠죠? 생수 37, 8통, 뭐 대충 40통, 20리터짜리 40개. 그것이 2배 또는 3배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 50리터 하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휘발유 통, 기름통, 그 탱크, 그거 하나가 그냥 거의 한 통에 가까운 40리터, 그러니까 10리터 정도 모자라지만 그런 양이죠. 근데 그 3통이면 115리터니까 이게 뭐 보통 큰 게 아니죠. 그게 6개입니다.
그러니 가서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 나르는 시간도 꽤 걸렸을 것이고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힘이 들면 들수록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가득 채웠습니다. 아 이제 끝났는데 그다음에 뭐 어쩌라는 말인가 이제 그렇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물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물맥이라는 거죠. 아, 저였으면 참 이거 순종이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아니 보통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주다가 좀 취하면 그냥 맛없는 걸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더 맛있는 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언젠가? 그냥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번 물을 기를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2번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에 항아리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3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바뀌었다. 4번 연회장이 마셨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3번. 몇 번이요? 3번. 예, 3번. 저도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인들이 떠갈 때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것을 마시는 그 연회장이 이미 포도로 바뀐 것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포도주가 물을 항아리에 다 넣었을 때 물이 포도로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떠다 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떠간 것은 물이었지 포도주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연회장이 10절에서 그런 칭찬을 했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 먹은 것 못지않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신 포도주인 복음은 처음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고 더 풍성한 그런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보다 더 좋은 기쁨과 더 좋은 즐거움과 더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천국 가는 기쁨 반짝 주었다가 그 다음에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계속되는 이적과 표적과 그로 말미암은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메시아 왕국 도래에 한껏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푼 소망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부푼 꿈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한없이 절망하는 대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더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3일 정도밖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에게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으로 절망의 나라로 떨어졌던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영원히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절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사족같이 딸려다니는 부속물 같은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한 복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이 동시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뿐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때로는 풍성했다가 또 때로는 다시 또 빈약했다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업앤다운을 계속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어서 더 풍성한 삶께로 계속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을 외치는 사역에 전폭적으로 헌신했는데 그 끝이 뭡니까? 저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고 더 놀라운 그 영적인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순교의 잔을 마셨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고 말하죠. 탈진한다. 예, 뭐 탈진할 수 있습니다. 뭐 탈진했다고 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또 특히 선교사님들은 종종 쉬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리차징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걸 refreshment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refreshment.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워커홀릭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일에만 몰두한다면 필요 않고 번아웃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번아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아웃 됐다도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서 결코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계속 앞으로 달려갔던 그 믿음이 우리의 표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가 아니죠. 제가 참 그 신약성경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고, 소위 말하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은 그냥 그렇게 못해도 괜찮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열흘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열흘 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나가서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도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돌아와서 복종하고, 자, 그렇게 해서 2년, 3년, 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잘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며 사도들 외에는 다 각곳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들은 12명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곳을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버리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지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타국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다 하면 3만 명이 흩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과장법적인 표현 방법이고 3만 명이나 5만 명이 다 간 건 아니고 절반쯤 갔을 거다. 예, 거기까지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3만 명 중에 15,000명이 갔다 그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교인들 몇 %가 이사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천국 비유에 있어서 진주 장사 얘기가 나오죠. 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밭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거나 진주를 샀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으로 지불하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천국에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상을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다시 말을 바꾸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그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적인 흥취가 떨어졌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가서 믿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기도원에 들어오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들을 다시 일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또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분들이 모든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 그 헌신의 사역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더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달려가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복을 놓치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축도.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불타르며 헌신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기도원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위에 날마다 더욱 풍성한, 더 풍요로운 포도주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사회도 잘 봐주시고 기도도 잘해주시고 특동도 쨍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행복기도원이 날이 날마다 더 은혜로운 그런 행복기도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면 계속 좋은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광고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한성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청년들이 하는데 우리 행복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줌으로 하는데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려드리겠는데요. 잠이 안 오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시면 괜찮을 게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시간이 되면 유창부 목사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2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주여 나중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좋은 할아버지는 50년의 정신을